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놓아 기도한 것은 우리가 마치 절규하듯이 우리가 가슴을 끌어안고 배를 움켜쥐며 기도한 것은 내 잘못과 잘못해 주시려고 아니라 실제하고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비진리가 판치고 있는 이 시대에 진리가 설 수 없는 이 시대에 거짓이 마치 진실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정직하게 살기 원하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하여 부르짖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워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하여 우리도 육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세상을 중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인이 아시오니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애탐에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어떠한 하나님이여 거짓이 우리 앞에 유혹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세상의 하나님이여 유혹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마음이라고 내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 내 곁에서 다 변한다 할지라도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대신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부여잡고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절규하듯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아마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미쳤다고 저 많은 짓이냐고 미쳤다고 마치 이단 같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참으로도 어리석은 말일 겁니다. 한국 기독교가 시작할 때 우리가 이렇게 절규하며 기도했던 것 더 이상 우리는 절규했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울부짖어가며 떼굴떼굴 굴러가며 그렇게 몸먹으라며 기도했던 그때를 하나님이여 되살려줍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 우리 선배들의 울부짖는 부르짖는 그 기도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달라고 속히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달라고 하나님이여 전쟁을 하나님이여 멈추어 달라고 공산화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치며 기도했던 그 진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선배의 기도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은 그것도 무엇이 아니라 어떠한 세상이 변하고 정부가 변하고 하나님의 많은 사상과 가치관이 물들어 변하여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화되지 않기 위하여서 변질되지 않게 제발 도와달라고 우리의 몸부림이 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거짓의 유혹이 우리를 하나님이여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이겨낼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체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오해하여 떠나간다 할지라도 떠나가서 인사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떠나가여 나를 모함하고 나를 거짓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을 함께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읽고 이제 전하며 듣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영이 되게 하시고 그 영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을 하나님이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르짖어 기도를 이제 하면 영혼이 이제 막 생기가 막 없습니다. 지금은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교회라도 부르짖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가 너무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부르짖지 않고 있는 자기 교회가 병들어 간다는 걸 깨닫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안타깝고
맛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괴로우면 노래방 가서 술 한잔 먹고 그렇게 오래오래 호감을 지르고 술을 이렇게 시원하게 육적인 속이라도 시원하게 하고 나오는데 말입니다. 병들도 보통 병들이 아닙니다. 우리 많이 부르짖으십시오. 귀에 있을 때 부르짖으십시오. 진짜 많이 부르짖으십시오. 손님 찾고 어떤 데가 부흥에 가면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요구합니다. 목에 뭐 피가 트이도록 해라. 그 뭐에 그만큼 간절하게 좀 해라. 뭐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피 받아낼 만한 용기도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달라합시다. 간절한 마음. 그래서 이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하나님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기도하고 부르실 수 있는 정말 작은 공간이라도 주니까 예배당을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어떻게 하나님 껴갈지 모릅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차가 막 다니니까 부르짖어도 이제 우리 부르짖음이 소멸돼가지고 여기까지 안 가잖아요. 모르더라고요. 옆에 동네 가서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저 사동에 있을 때 아동선 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옮겨질까 정도에 사실은요. 이 집에 규칙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 좀 미안했죠. 미안했는데 사실은 반원을 다 했는데 남의 그 사무실 반원도 할 돈도 없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때에 반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이나 반원할 수 있는 사람도 보내주는 것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부르시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짝수들 읽으세요.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돌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같이요. 그가 거기서 산을 쌓고 그 곳을 엘게벨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영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서 따라합시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자,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합니다. 진짜 예배자는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다시 가르칠게요. 진짜 예배자는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시작. 진짜 예배자는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들이 멀리서 가까이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 때에 항상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왜 예배를 드리러 가지? 일요일이니까, 쉬는 날이니까, 할 일이 없어서, 어디 교회를 가야 하는 시간이니까.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회가 큰 곳은 뭐예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친구 사귀러 가고, 내 인맥 가지러 가고, 내 어떤 사업장의 이익을 위해서 가고, 그런 예배하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큰 예배라면요, 정말 심각해집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죠. 이런 모습들을요, 혹여나 내가 조금만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아니하고 은혜가 떨어지고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을 또 게을리하고 기도는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그런 생각이 옵니다. 육신이기 때문에 오지요. 근데 그 왔던 생각을요, 가만히 가지고 계속
예배를 참여하게 되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변질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은혜가 떨어지면. 그러나 그것을 떨쳐내도록 해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돼. 하나님 예배자를 찾고 계셔.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야. 나는 오늘도 거짓된 세상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많은 오물들이 있는데 이것을 정화시키러 가는 거야. 정말 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고 싶어.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씻게 받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와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주일의 개념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뭐라고 변질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무늬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합니다. 더 많은 죄를 지고 더 무서운 죄를 지으면서 뭐라고 자기를 말하냐? 합리화시킵니다. 정당화시킵니다. 이건 이제 맛이 간 겁니다. 이것을 지만 맛이 간 거라 봐야 됩니다. 자기가 말씀의 기준에서 진리의 기준에서 양심의 기준에서 봤을 때에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가 국가법 사회법에 내가 재판장에 안 끌려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고 있고 정당화하고 있고 회개할 마음 조차도 들지 않는 것은 양심의 깜깜한 겁니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예배가 뭐냐? 오늘 쉬는 날이니까, 오늘 할 일이 없으니까, 오늘 사람 만나러 가야 되니까. 안 가면 목사님의 눈총을 쏘니까, 밑보이니까, 이 개념은 마치 다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근데 곧 이때가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뭐한다? 찾는다고 했어요. 나를 예배하는 자를 뭐하고 계신다? 이게 마음으로 줄을 쫙 들이가지고 누가 진짜 내 마음에 합당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느냐 그걸 찾는단 말입니다. 분명히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자를 찾는데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합니다. 24절에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배 시리즈 작년 연말에 진정신령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예를 들어왔느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데 그 찾는 예배자를 말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한다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나는 영이야. 이건 무슨 말이냐? 반대로 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과 동시에 뭐가 있어요? 육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너희들은 육신이 있다. 육적인 존재가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회복된다는 뜻으로 하나님은 영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기 때문이에요. 찾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인간은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비로소 그 속에 있는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영적인 존재이지만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체 바디가 있고 이 안에 있는 또 육신이 또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배를 통하여서 정화되고 내려지고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영을 보게 해주지 않냐고 영을 계속 터뜨리면 비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나는 영이라고 소개한 거예요. 영이라고 소개한 것은 너는 육이다. 육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서 너희들의 영이 깨어남으로 내 영과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상이 예배를 드릴 때 믿어지게 되는 거고 고백이 되어지는 거고 내 죄가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좀 십자가를 안 지면
내 영이 깨어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가진 너희들은 영으로 오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거쳐서 가야 돼요. 십자가 있는데 뒤에 십자가 빙글빙글 돌아가면 이건 뭐예요? 영이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이 세상을 그제서야 추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데 그 예배자 속에 육신을 돋구어주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를 통하여서 뭐예요? 세상을 추구하고 일주일 살았다니 그 세상이 예배지게 하는 게 예배예요. 그 예배를 목사님 드려달라고, 운행해달라고, 준비시켜달라고 여러분들이 요구해야 돼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이렇게 가서, 설교하고 이렇게 해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되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게 입니다. 반대가 돼요, 반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자되게 해주십니다. 이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 거야. 내가 거기에 포크를 딱 맞추는 순간, 나는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요. 그걸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이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 지향해야 된다. 여러분, 쌍수를 두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신 하나님과 내 영이 그제서야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 세상을 추구하지 않게 되고 예배를 드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때 영적인 의지와 결단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자한테서 드리라. 이것이 뭐다?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육적 예배니라 하는 말 안 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자를 찾는 데는 또 자기를 소개한다. 나는 영이지.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 예배다. 육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또 시작을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말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자, 내 안에 있는 영적 자아가 나와서 그제서야 영인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을 이제 어떻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은 미적인 것을 추구하여 얼굴에다가 막 칼을 낭독해도 그것은 아니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윤리도덕적으로 너무 무리하게 성행하지 마세요라고 하기 위한 이유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몸은 늙고기 때문에 세상의 교육은 뭐냐면 부모님이 물주신 몸이라고 이야기해줘. 그죠? 부모님이 물주신 몸에 왜 다 팔을 되냐. 근데요, 맞아요. 부모님의 유전을 통하여서 우리의 얼굴과 모습이 나왔지만요, 그 원점 시작은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함부로 우리 몸에 칼을 대는 게 아니에요. 질병이 의료용으로 성행하느냐, 내 미용으로 성행하느냐 다릅니다. 달라요. 진짜 내가 식사를 하는데 진짜 이 흑뼈가 안 좋아한다면 그 야간 수술을 하기가 옵니다. 너무 불편하니까. 왜? 먹어야 가는데. 이게 의료용이에요. 근데 미용은요, 한 번, 두 번 되기 시작하면요, 이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 세대란 말이에요. 이 세대는 자기 몸이 그 어떻게 되어 것인지에 대해서 세상과 이적인 것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주어졌지만 부모의 몸을 통해 주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영적 예배 영적으로 영이지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인들은 어떠한 여성들은 이제 임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과학이 너무 발전하면요, 인간이요, 이생이요, 지가 하나님 됩니다. 그래서 막 일치해가지고 애가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애를 죽여버려요.
유튜브 어디에 그 태아 몇 주도 안 됐는데요. 태아가 요만한데 요 손마디만 한데요. 이게요 다이돼요. 얼굴, 눈썹, 코, 손가락 뭐 다 달렸는데 요만한데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게 가위가 들어가가지고 가위가 들어가가지고 이 아이를 쪼매가지고 나쁜 사는 거 이해하죠. 그러면 이 아이는 느낀대요. 내가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다 느낀대. 그럼 이 아이 심장 걱정이 느낀대요. 그래가지고 그 누워있을 때 칼이 들으면요 그 아이가 피한대요. 이제 피한대 요만한 아이가. 왜? 생명이니까. 근데 세상은요 나를 위해서 살게 지금은 목적이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육적 예배를 드리면요 세상 나라입니다. 육적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그래야 세상을 추구하지 않게 되고 지금은 세상이 이 걸그룹 때문에 세상 우리 한국이 너무너무 이게 지금 이렇게요. 이거는 이제 팁을 주는 거예요. 쇼핑을 해도 차를 사도 거리를 다녀도 부사관을 가도 들리는 게 전부 다 걸그룹 노래입니다. 근데 걸그룹 노래는요 전부 다 선생성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담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때에 우리 할아버지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옛날의 노래는요 그 마음을 달래줍니다. 마음을 달래줍니다. 근데 지금 마음 안 달래고 뭘 달래죠? 전부 다 육체, 몸, 성입니다. 다 그겁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냐면 오빠 어디? 오빠 뭐해? 오해 뭐해? 그 노래 뭐지? 이따 뭐해? 뭐잖아. 뭐 그 노래를 작년 여름에 그 한참 나왔습니다. 그래 뭐 이따 뭐해? 근데 어제 내가 갔어. 잠깐 소리줬다가 내가 갑자기 나한테 사람들 노래가 계속 반복해서 이따 뭐해? 오빠 뭐해? 근데요 이게요 짧은 말이지만요 계속 반복하는 사람 진행가 됩니다. 진행가 되고 우리 삼촌들이 이거 미치는 거예요. 무대 미치는 거야. 근데요 그런 노래 들으려고 무방비 들으면 안 돼요. 듣잖아요. 속으로 쳐내야 돼요. 난 뭐라 줄 알았을 때 이따 뭐해? 오빠 뭐해? 어디 가야 나중에 교회 가지. 이따 뭐해? 이따 뭐해? 그래 뭐해? 이따 뭐해? 일어나야 돼. 이따 뭐해? 일어나야 돼. 쳐내야 돼요. 이거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방비에 말씀 보시면 그 노래 내가 알려가요. 알려가. 세상은 우리를요, 이 문화가 우리를 어쩌다지 간에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육적으로 반응하도록 우리를 막 끝없이 우리를 막 공격적으로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가만히 그냥 들려오는 그 노래 그냥 다니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거 혹시 들리면 나 나중에 큐트해야 돼. 이따가 큐트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도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여러분들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어서 이 세대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기 위함의 예배를 주신 목적. 그 예배를 찾으신 목적.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뭐냐면요, 야곱이 외삼촌집이라고 하는 그 바산 아람 하란에서 타향살이 하다가 외삼촌집이지만 거의 뭐 4인 취급받다고 왔어요. 그러나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그 외삼촌집에서 타향살이를 마치고 약복강에서 형 에서 그 무서웠던 형 에서와 또 하나님 은혜로 제외하고 거기서 타향살이하고 형 에서 무서워서 형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거기에서 나와서 약복강을 지나서 지금 어디에 이제 자기가 텐트를 치고 자기 집을 찾냐면 세겜성이라는 곳에 텐트를 쳤어요. 세겜성. 이 세겜성은요 큰 도시예요. 큰 도시예요. 그 세겜성에다가 자기 식구 몇 안 되면 그 식구들을 뭐 해봐야 뭐 한 100년도 채 안 돼. 한 50년 되려나? 12명의 아들 놓고 뭐 자인들이 붙이면 100년 안 넘었을 거예요. 근데 세겜성은 큰 도시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장막을 치고 살고 있는데 앞장 34장의 사건을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이 남의 땅에 왔잖아요. 남의 도시에 와가지고요, 성문 앞에다가 텐트 치고 임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타워 페리스 큰 집 있죠. 50점, 5층 빌딩. 그 앞에 우리가 뭐하고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지역이야, 지금. 그런 지역. 그 야곱의 식구들이 세겜성이라는 큰 도시에다가 텐트 치고 옹기종기 가는데, 어느 날, 자기에게는 외동딸이 있어요. 외동딸이 있다는 말도 있고, 더 나은 딸이 있다는 얘기 중에 어쨌든 이야기. 어쨌든 딸이 있어요. 이 딸 이름이 뭐냐면, 디나야, 디나. 딸에서 디나. 디나라고 하는 딸이 어느 날, 정말, 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여자들은 어떻게 사나, 이게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 이방 여자와 접촉하기 위해서 이 디나가 여자하고 놀기 위해서 밖에 나갑니다. 나갔는데, 구경만 잘하고 들어오면 되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그 세겜성의 추장이, 세겜이라고 하는 그 세겜성이는 추장의 이름이거든요.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이 강간을 했어요. 강간을 한 거예요.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했어요.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이방 땅에 있는 세겜 추장에게 그런 강간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지금 이거. 그러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했냐? 이 땅에 잠잠히 있었어요, 그냥. 아버지가 돼가지고. 근데 양치고, 그래서 나갔던 이 야곱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이 세겜 추장은 이 딸을 강간하고 너무 그게 이쁘나 봐요. 그래서 뭘 안 해봤어. 그래서 내 아내를 갖고 싶다. 그 아버지, 이제 야곱에게 내 아내를 갖고 싶다. 그럼 아버지가 안 해도 이해해야 야곱이. 근데 야곱이는 잠자고 보니까 잠자고 아마가 가면인데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몬과 레위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할례받지 않는 할례가 왜 하나님 백성 외와는 결혼할 수가 없다. 내 동생 줄 수 없다. 반대합니다. 근데 이 세겜 주장은 너무 좋으니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너희들도 이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으면 이 할례는 뭐냐면 통일수술입니다. 통일수술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니까 인정해주고 내 용성을 줄 수 있다. 그럼 결혼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수장이 듣고 그건 충분할 수 있다. 그럼 우리 성에 있는 모든 남자 다 할례 받을게. 그래서 이제 결혼하는 걸로 되었어요. 근데 이 세계성에 있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지금은 레이저로 시술을 하기 때문에 출혈도 없고 통증이 거의 없이 그냥 남자들이 받고 나면 그냥 뭐 한 2, 3일이 그냥 일반 생활할 수 있어요. 제어일 때만 해도 일주일 있다가 생활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수천 년 전입니다. 수천 년 전에는 뭐로 수술했을까? 돌칼을 생살 그 예민한 부분을 자르는 때 보세요. 얼마나 아프고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남자들이 그 할례를 받고 꼼짝도 못하고 일이 죽는 거예요. 3일 만에 그 아들들이 그 성에 들어가가지고 다 죽이거든요. 그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디나를 빼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5장이 시작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35장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 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35장 1절 시작. 자, 3절 시작. 칠절 시작. 자, 그 사건이 있은 바로 얼마 직후에 하나님이 1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뭐라고 부탁하고 지시합니까? 너 얼른 베델로 올라가서 뭘 쌓아? 단을 쌓아. 이 단은 뭐냐면 계란을 쌓아라는 거. 이게 뭐냐? 예배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계란을 쌓아라는 뜻은 그때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런 표현을 하나님이 단을 쌓아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던 직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얼른 베델로 올라가서 나를 따라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예배로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1절과 3절과 5절에 하나님이 올라가서 단을 따라 예배 드리라고 했던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보면요. 뭐냐면 네가 1절을 보세요. 네가 네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그때 네가 베델로 와서 나에게 예배 드렸잖아. 그때 내가 너에게 나타났었어. 그 베델로 올라가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3절 또한 똑같은 거예요. 내가 환란 날에 내가 하나님께 단을 쌓았을 때에 베델로 올라가서 나의 환란 날에 하나님께 단을 쌓았을 때에 내게 응답하셨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그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고 이 자기 식구들과 함께 올라가려고 합니다. 7절에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그 형의 낯을 모하일 때에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어디서 베델에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야곱이가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어떠한 심리 상태인지를 하나님이 알았어요. 그 디나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자로 초청했어요. 그러면 야곱이가 어떠한 마음 상태에서 다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34장 30절에 봅니다. 바로 위에 있죠. 34장 3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를 이 땅 사람고 강한 후손과 들뜬 후손의 냄새를 나게 하였으나 나는 나로는 들리고 나를 주고 나를 죽이니 그라는 나의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지금 이 야곱이 어떤 심경에 이르보니까 지금 죽음 위기에 놓여있는 심정이에요. 지금 야곱이요. 야곱은요 어려서부터 엄마 치마 포켓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형과 좀 다른 성격이에요. 형은 야생이 있고 불판면이고 사람들하고도 대인관계 잘하고 자기 그 목표심이 있는 사람인데 야곱은 이렇게 소심하고 늘 여성스럽고 엄마 이렇게 음식하면서 이제 도와주고 뭐 이런 거. 그 야곱이가 어려서부터 이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오죽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삼촌 집에서 사양살이 마시고 돌아온 약국 가면 누구를 만날까 무수했어요. 형 에스를 만날까 싶어서 그렇게 무수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요 대인관계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요 야곱은요 하나님 그건 알았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디나가 강간당하고 줄까 말까 했는데 내 아들들이 잘례를 요구해가지고 잘례 한 3일 만에 들어가가지고 다 죽이고 나왔더니 이 야곱은 이제 막 정신없는 거예요. 왜? 세겜성만 남자가 다 죽였으니까 우리가 정복하면 되는 논리지만 그때는 그 세겜성 주변에 또 다른 이방족 속의 성들이 많이 연합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이제 야곱 생각은 뭐예요? 이제 주변에 있는 세겜성하고 연합되어 있는 나라들이 이제 나를 죽이려고 완전 벌떼가 졌구나. 나는 끝장났다. 이 지금 야곱의 신계는요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에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오히려 아들들보다 더 웃음을 타요 지금요. 아들들은 이거 대참이라서 그냥 당겨버렸어요. 이 죽였다는 걸 제가 오만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내 심정이 지금 공포와 무서움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야곱은 지금 그런 심정의 상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곱을 아시자 어떻게 초청합니까? 예배로 초청합니다.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네가 처음에 형이 무서워서 형을 피하여서 도망하여서 네가 외삼촌 집에 가기 그 여정 가운데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네가 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나에게 도움을 구할 때 내가 그때 너를 만나주지 않았느냐. 그때를 추억하기 위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28장 가면 됩니다. 앞으로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그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의 예배자의 모습은
그 예배자의 마음은, 그 영적 예배자의 마음, 마인드는 무엇이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자,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레아에서 물을 가져 이름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릇을 내려 하였더라. 이스마엘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망하여 가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으로 쓰시다. 나와 사람이 아무리 모두 돌아내 앞에 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그 돌들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십평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 보시면요, 야곱이 형님이 무수어 도망하여서 가는 여정에 베델이라는 곳에 돌베개를 베고 사는데 어느 날 꿈의 환상에 땅에서부터 하늘 높은 곳까지 사다리가 놓여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그때 외롭고 무서웠을까? 그 엄마 밑에서 자랐던 야곱, 정말 내성적이었고 밖으로 들판으로 거의 나가본 적이 없는 야곱. 야곱에는 그 세상을 향한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함께하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21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 고백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나를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었어요. 그 기도를 듣고 오늘 이 사건이 있은 직후 마치 야곱이 형님을 피하여 도망할 때처럼 무섭고 힘들고 공포스럽고 괴로웠던 그 마음이 오늘 또 지난 사건을 통해서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 감정이 과거에 그 해소되지 않았던 감정,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던 그 마음의 감정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상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 표현으로 심리학적으로. 그게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올라오니까 야곱이가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셔서 28장에 내가 너와 만나 주었던 베델에서 네가 나한테 예배하고 그때 내가 너의 예배를 받고 너의 고백을 받았어. 이제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역대주가 그러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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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백을 이제 실현시키기 위하여서 오늘 35장 바로 1절과 3절과 7절마다 네가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네가 나에게 예배할 때는 내가 안다. 그러니까 너도 다시 올라가서 그때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에 사실 우리가 이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 임할 때에 그 예배자의 마음의 자체는 뭔 줄 알아요? 뭐냐? 야곱이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오직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마음, 우리 속에 아파하고 내일에 대한 불안과 무서움이 외롭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세상의 무서움을 가만히 계속 무서움을 고민하고 있으면요, 이 세상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우리를 진짜 잡아삼키가 안 돼요. 잡아삼키가 안 돼요. 잡아삼키기를 가만히 안 냅둡니다. 자꾸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안절부절하게 만들고, 내일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뭘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아하, 내가 지금 예배자로 써야 된다. 하나님은 지금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그 예배자는 뭐냐? 이 세상에 아무리 나를 집어 삼켜든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예배자로 쓰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자, 그래요. 5절을 참 신뢰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야곱의 마음을 아시사 그 야곱을 통하여서 예배자로 만들고 너만이 내가 너만의 하나님임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요. 그가 고민하고 아파하면서 해결해 줍니다. 5절 읽어보세요. 5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그 사명 볼들로 크게 두려워하여 하시고 야곱의 아들들을 유력받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야곱이 걱정했던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거 됐어요. 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요, 극히 자기 생각에 매여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에 예배자로 쓸 때, 예배자로 쓸 때 그 예배자 자신은 뭐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는 자가 예배자라는 말입니다.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는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기도만 하면 그럼 그 문제를 야곱처럼 다 해결해 주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뭐냐? 그러면 우리의 그 고백이 진정성 있는 고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 진정성 있는 고백은 뭐냐? 내가 지금 여러 가지의 문제 앞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막같이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로 인해서 걸려있는 나의 명예, 나의 인식, 나의 지지도, 나의 인기 걸려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고 없어지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이 고백이 진정성이 없는 거야, 아시죠? 이해가 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그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예배자로서 그런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사 네 발로 그 문제를 넘어가게 만드는 것까지만 하나님이 하셔요.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은요. 잘 보면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이게 왜곡되면요,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아서 그 고백을 받아서 하나님은 믿음 주고 담대함 주어서 그 문제 앞에 네가 네 발로 서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홍해 앞에 서 있는 모해처럼. 그것이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주어야 갑니다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고, 모세의 반응은 뭐예요? 갈라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홍해 앞에 서면 나 서겠습니다라는 게 이제 예배자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도 놓치고 싶지 않고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는 것이 바로 진정성이 아직 없다라는 거예요. 귀한 고백이죠. 그런 고백만 하는 것도 참 소중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편입니다. 우리끼리 우리 편으로 봤을 때는 그래 그 어렵고 힘드는데도 하나님을 찾고 있네. 귀합니다. 칭찬거리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봤을 때는요, 아니야. 하나님이 봤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춤을 봅니다. 우리 마음의 저울을 봅니다. 저울. 네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그 네가 목적하는 그 무엇이냐, 요 두 개를 하나님이 저울질을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이걸 보고 계시죠. 어떻게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날씨라도 나는 진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추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그러려면 이것을 통하여서 때로는 내가 오해를 받을 경우가 될 수 있고요. 이거를 통해서 내가 핍박이나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못된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도 들을 각오가 되어 있어요. 제가요 예전에 수련이 있었어요. 아시는 교회에 아시는 목사님 참 친하게 지냈던 정말 친하게 지냈던 아시는 목사님의 교회에 제가 잠시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변제되고 문제가 터지면서 사회적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근데 거기에 함께 있었던 성도님들도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그만 자기들이 지었던 죄가 들통이 나서 이제 그만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있는 나에게 어떻게 주문이 오느냐? 그 아는 또 친한 또 목사님이 나에게 부탁이 왔어요.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 지금 감옥에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진정 하나만 써주시면 안 됩니까? 온 거예요. 진정 써주면 얼마나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 사람은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입니다. 한때 같이 밥 먹고 모욕을 했다는 사이는 진짜 친한 사람이에요. 그죠? 모욕한 사람은 진짜 친한 거예요. 등도 밀어 때도 밀어주는 사이예요. 앞장 장도 하시잖아요. 여러분은 만약에 그렇게 주문이 온다면 아닌 것인데 기계해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합니다. 분명히 잘못이 있는데 그 잘못이 없다라고 거짓으로 내가 진정서를 써달라는 것은 난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어땠을까요? 뭐가 내가 할 수 있는 이걸 어쩌면 그럴 수 있냐? 아니 어쩌면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양심에도 그렇고 어떻게 아닌 것을 내가 뒤라고 말해줄 수 있냐고. 저는 써주고 싶다면 옛날에 이런 사람은 착한 사람이었었습니다. 뭐 이 정도 거짓을 보태지 않냐고. 근데 그 교회가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내가 생각했어요. 진정. 근데 그쪽에서 그 진정서가 뭐예요? 그거 안 되는 말이지, 그지? 그 자기를 또 공해달라는 쪽인데 내가 써줄 생각은 그 사람은 내가 옛날엔 괜찮은 그 교회 가가지고 이상한 사람 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진정서를 쓰실 것 같으면 내가 쓸 수는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진정서를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죠. 난리 나죠. 온 가지의 소문을 퍼붓죠. 심지어는 니만 목사냐 그러죠. 니만 잘났냐 그러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지랄하고 있는 그래요, 나한테. 보세요. 제가 그러한 어떤 일들을 이렇게 겪어오면서, 대단한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도요, 양심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변질이 되었을까? 이렇게 사람이 변해야 되는가? 변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진리로 변해야지 거짓으로 왜 이 비진리로 변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 이제 삭감하는 거예요. 합리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자기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법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 이걸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만약에 제가 그러한 요구를 받았을 때 그 주변에 너무나도 친했던 그 사람들을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줘야 돼요? 써줘야 돼요. 써줘야 돼요. 그러나 참 저는 그거 제가 할 얘기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아무리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정의파라 해가지고 제가 총책적으로 나와서 할지라도 나의 치명적인 어떤 그 명예, 지지, 인기, 좋은 성격, 인맥 이런 것을 딱 그리면 누구나 그 앞에서는요 아닌 줄 알면서 해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그 마음을 안 주시고 오히려 내 마음의 양심을 붙잡아 주셔서 그걸 하지 않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 나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될까요? 지금은? 우주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원수 맺기 싫어서 그 사람들, 취했던 그 사람들을 내가 놓치지 않고 내 주변에 계속 몰아주기 위하여서 아닌 것을 거짓으로 내가 진정서를 내는 그 순간 나도 합리화됩니다. 아닌 것 같죠? 그리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분별력이 이제 앞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걸 쓰지 아니하고 원수가 되었고 지금도 나를 향해서 모함하고 없는 거짓말로 온 천지 다 돌아가면서 하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가 뭡니까? 내가 수중에 여기던 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수년 전에 처음에 그런 부탁이 왔을 때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라고 전화를 받았어요. 못하면 했어요. 끊고 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요. 하나님, 내 이 사람들이 내 곁에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만 되면 나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이 내 영혼에서 나오게 하더라니까. 왜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자는 뭐냐? 야곱아, 언제까지 네가 사람 무수와 다니래? 네가 내가 택하고 너의 구슬을 통하여서 영적인 계보, 희망의 계보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생명과 진리의 계보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네가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 도망다닐래? 너는 나만 바라보기 위하여 계대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고백하게 만듭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목적이요. 내가 모든 것이 없어서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예배당에서 받아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배자를 찾습니다. 어떤 예배자를 찾습니까? 하나였잖아요. 주 없이 나는 갈 수 없네라고 하는 그 영의 고백을 받아내기 위한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진짜요? 진짜요? 그러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너의 마음의 기호를 한번 달아보세요. 그것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통과해야 돼요. 매번 실패가 있습니다. 잘할 필요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 만들어 가셔요. 그렇잖아요. 28장에 거기에서 그렇게 도망 나왔고 형 에서를 만들기 위해 그 큰 두려움이 있었지만 또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갑니다. 아멘. 네, 만들어갑니다. 지혜의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양심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부족하지만 넘어지지만 쓰러지지만 또 하나님 만들어갑니다. 또 만들어갑니다. 예배는요, 주일이 되어서 그냥 끌려오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주일, 내가 어떤 순수를 맡았기 때문에 그 순수를 실수하지 않냐고 철저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오는 예배가 아닙니다. 주를 성수하지 않으면 내가 다칠까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마치 막히고 망할까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오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영으로 올리기 위해서 예배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 예배를 통하여서 어떤 감동과 엄청을 기다려야 합니까? 아들아, 네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와 함께할 거야. 이 감동을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이 감동을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주기를 원하는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이제 사람이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피하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내일 또 변함없는 곳에 우리가 또 보내줍니다. 그곳에 서도 예배자로 여러분이 서야 합니다.
그곳이 베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뭐냐?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뭐와 다르다? 세상과 다르대요. 세상과요. 세상은요,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서로 비유 맞춰가면서 이호호 해주는 게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평안은 그 차원을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무리 내가 싫고 내하고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도 내 마음에 든든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관계가 대인관계가 틀어져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있을 때 하나님 저 사람 미워해지고 내 편만 들어서 이거는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게 내 하나님의 개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런 그 기도는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내 하나님 저 사람을 미워하면서 내가 미워하니까 하나님도 미워하실 거야. 근데 하나님 저 사람을 따끔하게 때려줘요. 한 사람 딱 때려주세요. 그게 내 편을 만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사이가 뒤틀어졌지만 그러져 있고 그가 나를 모함하고 나를 정말 죽이려고 나를 사랑같이 준비하고 발톱에 이 손톱을 살필 준비를 해 있지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 이 사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왜? 나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나도 잘못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절대 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달라는 그런 것이고 저들이 아직 몰라서 그러니까 제발 좀 저기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저들이 좀 하나님 좀 제발 불쌍하게 해줘서 제가 기도하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좀 지도하다도 나 진짜 나쁜 놈 저는 기도하는 게 말했잖아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나치 진짜 추악한 나쁜 놈을 진짜 나를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시대에 분별을 하도록 살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귀한데 저들은 인간들을 보면 나보다 더 착하고 나보다 더 매력 있는 사람들인데 왜 기도를 시켰냐고 제발 좀 하나님 제발 좀 그래달라고 그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뭘 하지 말고 무슨 말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본인 또한 앞에 지금 어떤 무서움과 두려움이 기다리십니까? 십자가 기다리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두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드시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돌던지고 예수님을 죽이라 한때는요 예수님 좋다라고요 도시락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한때는 예수님이 없는데 노산을 가려는 사람들이에요. 한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고 용서받고 제사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라고 할 사람들이 죽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평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다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 평안을 좀 우리가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 평안을. 저도 많이 부족하고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내가 수능하려고만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이 도와주더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예배당의 예배는 바로 매일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축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중요해져 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마음이 무너지고 무섭고 세상 사람 만나기 싫고 두렵고 삶이 포기되었다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군요. 큰 고백을 하고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들아 지체하지 말라, 무너지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만 보고 같이 가자.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 음성을 듣는 예배의 예배가 예배의 예배당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